오늘은 요나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요나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이 성내는 이유가 요나 3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0일 후에 아수르가 그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요나가 외쳤는데, 요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막 그걸 되게 싫어하고 화를 냈다, 성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대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하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여기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또 대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빨리 그냥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넘쳐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이시란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거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그 이방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야 되고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는데. 우리도 가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 아수르 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니까, 이러면 저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용서받겠다 생각하니까는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또 기도하게 하고, 뜻을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룻길을 가면서 선포했는데,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지금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자, 진짜 어려울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니까 그때는 제발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좋아지니까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그 성기 내는데 그게 너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요, 대답도 안 합니다. 요나가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는 5절에 가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읍 그 니느웨 성에서 나가가지고 동쪽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았더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저렇게 뭐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 며칠만 지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범죄할 거야.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아마 어떤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날씨가 낮에 되면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늘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까? 요나를 위하여. 요나가 더울까 봐서 박넝쿨에게 명령해서 박넝쿨이 요나를 시원하게 그늘지게 가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언제는 죽여달라고 하더니 박넝쿨로 더워 죽겠는데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시원하니까 또 좋다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7절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도 주관하시고 또
벌레도 주관하시고, 그런 박넝쿨이나 벌레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 유대 민족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성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힘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성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금방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더니 또 박넝쿨 없어졌다고 또 죽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박넝쿨도 주관하시고 벌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불어오게 하사 예비하시사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셨다. 굉장히 뜨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 박넝쿨이 있었는데 박넝쿨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햇볕은 더 뜨거워지고 날은 굉장히 뜨거운데 정신이 없었다. 자, 요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또 동풍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환경이나 형편 사정도 다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벌레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요나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뜨거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그래서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고집적입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질낸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또 대듭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을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용서하고 살려주느냐 이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냐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니까 살마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말씀합니다. 너 박넝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해놓고 그것도 없어졌다고 또 나 못 살겠다 죽겠다. 너 그렇게 이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11절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딱 질문해 놓고는 끝나버립니다. 그 대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것은 박넝쿨 하나라도 없어지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도 관심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박넝쿨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 박넝쿨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12만 명이나 죽어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은 망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요나의 모습이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아니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지 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한다고 그러느냐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타락한 악한 영들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심판에서 면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받은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요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앞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의 12만이나 되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넝쿨 하나, 벌레 하나, 그 동품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 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